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산상설교는 5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설교에 대해서 소제목을 참 의로움에 관하여, 독일어 성경은 참 의로움에 관한 말씀 이렇게 붙인 것이 참된 의로움이 무엇이냐, 참된 의로움, 참된 경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 세 가지 참된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이 원칙, 원리에 대한 것이고요. 2절부터 이제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해서, 또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16절에서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참된 구제가 뭐고 참된 금식, 참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리 1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뭐였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죠. 외식이라는 단어는 무대 위에서 연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극하듯이 배우. 그래서 원리는 뭐예요? 종교적인 영역에 그것이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구제를 하든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원리는 연예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우가 되지 마라. 연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죠. 연기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신앙의 행위를 기도든지 금식이든지 구제든지 설교든지 그 무엇이든지 신앙의 행위를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자기를 돋보이게 만들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되게 중요한 말이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칭찬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상을 받지도 못해요. 기도하면 뭐예요? 열심히 금식했는데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도 못해요. 금식 왜 한 거예요? 오히려 상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더 악해져요. 그래서
안 하니만 못해요. 이걸 주의하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의해라. 첫째, 구제.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한다. 구제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회당과 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려고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했어요. 그리고 잘했어요. 내가 가진 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까먹어요. 입으로. 나팔을 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왜 목사에게 들켜요? 들키지 말아야죠. 왜 주님은 나팔 불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권사들이 자꾸 나팔을 불어요? 이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쁜 짓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해놓고 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게 만드냔 말이에요. 아이고 이놈아, 네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왜 잘했는데 계속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교회 다니겠어요? 뭐 구제뿐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한테 양복을 사줬어. 내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뭐를 해줬어. 들키면 안 돼요. 누구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들키면 안 돼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저 주일학교 모태신앙 출신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이런 거 애들이 되게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성경을 읽다가 궁금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더 귀가 쫑긋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만큼 구제를 많이 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했어요. 전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하도 많이 하니까 내가 오른손이 왼손이 한 걸 모르고 이렇게 구제를 일상화하라. 근데 제가 보니까 그만 틀린 말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앞뒤 문맥에서 봐야 하잖아요. 그죠?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해석하지 말고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앞뒤 구절들을 잘 살피고 본문을 살펴야 하잖아요. 본문에서는 구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제 얼굴 보면 안 나와요.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하게 하라는 말 2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건 구제 많이 해야죠.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그런 해석이 아니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은밀하게 해요. 앞뒤 문맥이 다 그렇잖아요. 나팔 불지 마라. 은밀하게 하라.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도 모르게 해라. 이 말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자기 자신도 자화자찬하지 말. 자기 자신도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모르게 하라는 거는 자기 자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는 건 당연하고 너 자신도 너가 좋은 일 했다고 그래서 네가 마치 대단히 뭐나 된 것처럼 너 자신을 칭찬하지 말란 뜻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은 안 했는데 최근에 한 기독 언론에서 1월 둘째 주에 우리 교회 예배를 기자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탐방해도 되냐고 그래서 기사 좀 써도 되냐고 이런 건 좀 꺼리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가 알려지는 게 별로 좋지를 않아요. 주변 어디에도 홍보 안 하잖아요. 교회 홍보를. 근데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언론사에서는 그래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교회들마다. 천국은 완전한 공동체지만 지상의 교회는 우면동 교회를 포함해서 다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죄가 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런 교회 좀 추천하고 싶다 싶은 교회 탐방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이미 몇몇 교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하라고 와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우면동 교회와 제 사진이 알려졌어요. 동기 목사님들도 연락도 오고 또 모임에서 목사님 목회 잘한다고.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은 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좀 알 것 같아요. 저는 남들이 칭찬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이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예요. 평소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아, 참 목회 잘한다. 참 교회 좋은 교회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면, 아니라고. 나는 내 꼬라지를 안다고. 제가 우리 동기 모임에서 한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길래, 아, 신문에 났더라고. 목회 잘한다고. 참 훌륭한 교회라고. 아니라고. 우리 교회 문제 많은 교회라고. 허물이 많다고. 부끄러울 뿐이라고. 그걸 진심으로 여겨요. 억만 죄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고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그냥 팩트예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란 뜻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도 칭찬하지 말고, 남들이 칭찬하고 뭐라고 할 때 그거 즐기는 건, 그건 죄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하늘과 같이 높고 바다와 같이 깊고 넓은 억만 가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끊임없이 자신을 돋보이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조금만 모욕을 당하면 흥분하고 막 분을 사귀지 못하고 흥분하면서 말을 쏟아내고, 이게 권사고 이게 장로고 이게 목사예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잖아요. 우리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썩고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누가 이를 알려하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의 폐부를 감찰하고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제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이야기에서 동기와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단순히 외형적인 살인을 했냐 안 했냐, 간음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너희들 마음 어떠냐는 거예요. 그거 살인 아니냐? 그거 간음 아니냐?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끔 제 아내가 당신 교회에서 당신의 진 면목을 폭로한다 그래요. 그럼 제가 겸손해지거든요. 그러지 마. 나 목회 못해. 착한 척 하는 거죠, 목사가. 제가 착한 척 안 하면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저 자신은 알잖아요. 위선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나는 알잖아요. 때로는 착한 마음과 착한 생각들을 가지면서도 말씀을 읽고 할 때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하면서도 어느 순간 되돌아서면 교만해지고 조그만 모욕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 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아니잖아요. 뭘 그렇게 다 안다고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구제의 동기가 뭐냐?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거냐?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어려운 그 사람을 돕는 거냐? 어려운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도왔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왜 그걸 기억하면서 스스로 뿌듯해하고 남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 아직도 이게 왜 안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2번째, 기도예요. 가장 경건해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거니까요. 가장 우리가 순수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그죠? 구제야 사람에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짓 없고 가장 경건하고 바른 마음으로 기도해야 해요. 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기도도 사람 앞에서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기도는 상 받을 일이죠. 주님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자주 하셨어요. 상 받을 일이고 응답 받을 일이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책망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듣게 하려고. 6절,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 문 닫고 해라.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구제하고 똑같아요. 은밀하게. 골방에서. 7절,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도 그냥 기계적으로 중얼중얼 하는, 이건 정말 위험한
사람에게 말하는데 정말 생각을 가지고 대화하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중얼중얼 말하면 듣는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건성건성. 저는 저하고 얘기하는데 핸드폰 자꾸 보는 사람 싫어요. 얘기를 하든지 핸드폰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지. 제가 말은 안 해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한테 얘기하러 와서 계속 핸드폰 쳐다보면 저를 존중하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죠. 뭐 차를 빼줘야 되니까 핸드폰을 끄지 못한다거나 멈추지 못하는 어떤 시급한 일이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은 이해되세요? 계속 딴 데 생각을 두면서 앞에 있는 사람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 무례한 짓이죠. 예배드릴 때 핸드폰 보는 거 저는 거기에 있는 주보가 있고 하니까 거기다가 메모하거나 젊은이들이 예배 시간에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예배와 관련된 메모나 이런 것들을 성경 어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설교 들으면서 카톡 보고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해야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온 생각을 가지고 집중해서 한마디 한마디를 해야지 생각 없이 그냥 중얼중얼.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들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참 기특하다, 더 이쁘다 하면서 들어줄 것 같잖아요. 그 이방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랍비 레위 같은 사람은 길게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이방인들은 길게 기도하면 그들의 신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생각 없이 중언부언 길게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8절.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게 아직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2000년 동안 교회에서. 본받지 마라. 그래서 기도할 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눈에 띄게 기도하지 마라. 사람들 눈에. 위선적인 기도하는 사람, 진짜 우리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야. 이따구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많이 길게 기도한다고 그래서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조심하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9절에서 13절까지 이건 주님이 기도한 주기도문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주님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6가지 기도하라는 거죠. 아버지여,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네 번째 일용할 양식 주시도록.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 용서해 주시도록. 여섯 번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죄 용서에 대해서 해설을 붙여놨어요. 10절에서 15절이죠. 마지막 세 번째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 외식하는 자들처럼 슬픈 기색 띠지 말고 권사님 왜 이래요? 오늘 어디 아파요? 제가 지금 금식 중이어가지고요. 이따구 짓 하지 말란 뜻이에요. 아픈 척 하지 마라. 슬픈 기색 띠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마라. 머리 기름 바르고 헝클어뜨리지 마라. 머리카락 단정하게 해서 기름 바르고 화장도 하고 평소처럼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란 말이에요. 면도도 좀 깨끗이 하고 세수하고 그래서 남들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춰라.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진짜 구제, 진짜 기도, 진짜 금식하는 성도들 귀하죠. 너무 예뻐요. 목사가 봐도. 근데 자꾸 자기 한 걸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정말 괴로워요. 목사가. 차라리 하지 말지. 왜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의로움에 관하여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을 받을 일들을 하면서도 그것을 다 나팔을 불어서 어리석게 까먹습니다. 오히려 상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고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입으로 다 까먹는 바보짓을 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요. 경건해 보이려고, 착한 사람인 척 하느라고 애쓰고 힘쓰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알고 남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만 모르고 스스로 속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